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축하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7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가시멸과 찔리셨잖아요. 그가 상함은 몸이 상하셨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더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지라도 입을 열지 아니이다.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그러한 상함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이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 칸타타와 성만찬을 하면 설교할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됩니다. 3분? 그 다음 주일에 설교할 그런 부활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긴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끝 해도 됩니다. 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족하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활신앙은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었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금 전에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말씀했습니다. 왜 다시 사셨습니까? 그건 영생을 보증하기 위해서,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나가는 새, 참새, 독수리, 비둘기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을까요? 그 새들이? 고양이, 새, 멍멍이, 소, 돼지 이러한 짐승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을까요? 그 짐승들이 갖고 있지 않죠. 여러분 그건 아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그냥 어찌할 줄 모릅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몸부림칩니다. 죽음 앞에서야. 우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짐승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우리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똑같아요? 비둘기, 새들, 소돼지가 죽으면, 우리 인간이 죽으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 우리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요. 이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주셨다. 여러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부정을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론에는 부정하는 이론이 있죠. 한쪽이 좋다고 하면 반대쪽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분명한데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게 분명하죠. 예수님을 부활하는 증거들이 있죠. 첫째,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을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무거운 돌로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이죠. 무덤에는 사흘 동안만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시체가 삼몸으로 부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위인들은 무덤을 자랑하죠. 우리나라도 무덤,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많죠. 무소나 무덤을 자랑하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던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는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우리의 성도의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왔다가 빈 무덤을 보면 예수님이 시체가 도난당한 거 아닌가 걱정할 줄 알고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실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헌신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주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천사들이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로 가셨다. 천사들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확실하게 여기죠. 맞죠?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얘기를 듣다가 내가 그거 봐야 돼. 그거 사. 보는 것이 있으면 마음부터 달라지죠. 그래서 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말해주는 것보다 보여주고 사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붙잡힐 때부터 겁을 먹고 도망친 비겁한 모습이었던 분들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완전히 뒤집혀지고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거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나약했던 제자들이 바뀝니다. 강해졌습니다. 비겁했던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담대해졌습니다. 설명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베드로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맷돌을 맞아 기둥에서 매달려 처참하게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알베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몸에 살갗을 몸이 살갗이 다 벗겨져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나갑니다.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합니다. 제자들 중에 딱 한 명, 요한 아저씨 요한.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시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겠어요. 자기가 고통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죽게 되죠.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 중에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 모친, 육신의 모친 마리아이시다, 내 어머니시다, 잘 부탁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마지막 90세 정도 돼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다가 마지막 수명을 다하여 요한만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참 예수님 정확하시죠? 한 사람도 두려워서 겁을 내거나 주저하지 않고 순교하는 신앙의 용사답게 살다가 떠났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명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죠. 바울도 바울아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주님을 바울도 만났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11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 신앙은 뭐예요?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편도예요. 편도. 갔다 오는 거 없어요. 가다가 수명이 나오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이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육신의 몸은 흙이기 때문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사람은 다 죽죠. 누구라도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기회, 즉 천국문을 여는 그 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때가 죽음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신라권을 쓴 영국의 문호 존 밀턴이 한 말이죠.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궁궐을 여는 열쇠다. 불신자의 죽음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은 것은 한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영적인 행복의 순간이에요. 사람이 다 피해도 죽음을 피할 도리가 없죠. 한 유명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죽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저 여러분들은 죽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딴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삶이 달라요. 삶이 정직하고요, 삶이 진실하고요, 삶이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란 그냥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어도 뭐가 있습니까? 많은 권세를 누려도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관리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러한 재벌의 그러한 두 재벌의 그러한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셨죠? 세상 떠났잖아요. 뭐가 없어서요? 그거와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누구도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여러분 사형 집행할 때 보시 그 박효진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2번 간증 집회하셨죠.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사형장에 제가 그 장로님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당당하던 사람도요 사형장에 끌려갈 때 갑자기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질질 끌려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죽음은 끝 아닙니다. 거기 사형수들이 전도받아갖고요 저 성령 충만하게 예수 믿는 그런 사형수들은요 세상을 떠날 때 당당하게 걸어가고요. 여기 얼굴을 가리지 마세요. 네. 활짝 웃고요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하늘에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성을 활짝 웃으면서요 마지막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박효진 장로님은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그걸 정말 무서움으로 느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90, 치매 없이 초롱초롱하게 사시다 떠나셨어요. 마지막 떠나는 그런 임종방에 들어가셨을 때 제가 갔을 때 그냥 보면서 찬송을 틀어드리고 찬송을 하셨습니다. 승리의 그런 표정을 하시고요. 승리의 VIP 표정을 하시고요. 제가 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을 보시라고 천사들이 보입니까? 대답하세요. 고개를 표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말도 못하시고 끄떡하시더니 찬송을 들으시면서 마지막 편안한 웃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불림을 받으신 거죠. 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고 내 자녀를 키우고 눈물로 키우고 그 고생했던 연탄을 손으로 새끼줄로 끼워가지고 때우고 밥 해주시고 찬물로 세탁기 없이 모든 빨래를 해주시고 고생 많아 떠나신 어머니 주님 나라에 가서는 편안하게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다시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여기서 2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나라에 저희 어머니 천국 문에 헐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기도를 제가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은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혼도요 그 꾸러미 그 10개 사요. 요새 아이들은요 결혼 삶아주고 버려요. 우유도 버려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 자녀들을 키워내고 그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지금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론도 저에게 남겨주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더 믿음을 알려주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주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이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부모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신앙. 그래서 저는요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나라에서 이 목회를 잘 마치고 완료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은 부활은 잠자다가 깬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너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시 잠자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매일 하는 거예요. 자는 죽음이란다면 깨는 게 부활이에요.
이 훈련을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깰 때마다 주님, 우리 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쉼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땅의 삶을 수고라고 얘기하네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망 가운데 힘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나누면서 사시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뜻은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진리 아닙니까? 아니, 죽어야 사는 겁니다. 지금의 환경이 죽을 것 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한다. 이것을 믿으면 어때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이르면 좌절하죠. 낙심하죠. 낙심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질병, 죄,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저랑 따라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부끄럽다는 것은요, 일이 잘못되어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가난해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단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옥의 문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희망을 버린 자들이다. 그렇게 지옥 문 앞에 써놨다고 그래요. 희망의 크기는 인생의 크기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신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정성되게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맞이하며 모든 순간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희망을 갖고 말이죠.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저희 할아버님이 67세에 돌아가셨을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오셨구나. 70대 후반에 저희 할머니도 너무너무 장수하셨다. 호상이다. 그러게 마셔요. 70대 후반인데도. 지금은요 80이 청년이에요. 80의 여기 80대 계신 분도 있고요. 90대 중반 우리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그 육신이 수명이 있어요. 수명. 때가 있을 때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부활신앙을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나는 부활한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자신있게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삶도 부활합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주의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결코 오늘 말씀 58절에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보상과 축복과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 다 함께 살아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함받는 부활 신앙을